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교의 지도자들과의 첫 번째 충돌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까지는 그 유대교의 지도자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만 이 3장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데 마가복음만 2장의 금식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안식일 문제가 유대인들과의 첫 번째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의 이 병행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는가 하고 보자 하고 주목하고 있었다,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인 이 안식일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시해 보면서 결론은 저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서로 모의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계명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법 계명입니다. 그 내용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일하지 말고 쉬어라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고 쉬어라 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약 39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 놓았고, 그 항목마다 또 세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 모든 것을 낱낱이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곡식을 수확한다든가, 수확한 곡식을 키질을 한다든가, 타작을 한다든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 또 음식을 먹는 일, 또 짐을 운반하는 일, 이런 등등이 다 일하는 것이다. 그러면 짐이란 얼마나 무거운 게 짐이냐? 또 그렇게 세부 조항으로 내려갑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무화과 아시죠? 마른 무화과 2송이에 해당하는 것이 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무게를 가지고 몇 발자국 걸어가면 그건 안식일을 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쭉 이제 해놨는데, 심지어는 그 부부가 아내와 동침하는 것, 부부 관계를 하는 것도, 그것도 일이다. 그런 것도 다 금했어요. 더 심지어는 내가 이런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장사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는 것, 내가 어디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 그런 생각하는 것조차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마카비서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그런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있는데, 마카비서 1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카비서 1서에 보면은 이 로마의 안티오코스 군대가
유대에 쳐들어왔을 때 갑자기 안식일 날 급습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카비 군대가 그 주둔에 있던 그 은거에 있던 거기에 급습을 해왔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무기를 드늘고 싸우는 게 이게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 해서 그냥 대항하지 않고 무기를 들지 않고 저희들의 가족과 가축까지 한 1,000명이 그대로 앉아서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적군에게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이렇게 이거 비슷하게 하는,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키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 나오는 건지 많은 건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물론 저들의 율법의 해석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그 믿음만은, 그 자세만은 높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안식일, 예수님이 표현했던 안식일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고 안식일의 근본 뜻과 자세를 물어보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해서 먹지도 않고 굶고 그냥 멀뚱멀뚱 앉아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쳐다만 보고 있던,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지라도 아픈 자의 병을 고쳐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안식일에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계명 제4계명에서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뜻은 뭐냐? 쉬고 일하지 말라.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제4계명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려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라도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제4계명의 본문 그대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 의거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는 날이기,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 좀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엿새 동안 6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하루 좀 쉬니까 조용히 쉬니까 너희들 좀 조용해라. 쉬어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근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6일 동안 장사하느라고 뭐 장사가 되니 안 되니 돈이 많이 생겼느니 안 들어오니 난리 법석을 치고 또 어디 아프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난리 법석을 치고 또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왜 하나님 이런 새끼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또 그리고 지 멋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서 왜 저런 왼수를 나한테 주셨습니까? 지지고 볶고 6일 동안을 그러다가 이 하루는 나 좀 쉬자는 거예요. 야, 너희들 육신의 일, 세상의 일 그만큼 지지고 볶고 그랬으면 이제 나 하루는 좀 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6일 동안 하루를 쉬라는 건 6일 동안 너를 위하여 일하던 일들을 쉬라는 겁니다. 육신을 위하여 세상의 삶을 위하여 일하던 그 손길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하는 뜻이에요. 쉬라고 하는 뜻이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굶고 앉아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아프고 또 도와줘야 될 사람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루는 하라. 6일 동안 너를 위해서 일했으면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하는 그 명령이 바로 오늘 쉬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6일 동안 일했던 너의 육신과 너의 세상의 삶을 위하여 일했던 그 일을 쉬라는 말씀이, 그리고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하는 그 뜻입니다. 이것이 쉬라고 하는 뜻이. 우리 대부분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1시간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이 나오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여러분 안 나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나와서 좋은 얘기 듣고 또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되새기고 뭐 좋은 시간이죠. 세상에 여러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놀러 다니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 그런 시간입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 위해서 열심히 피땀 흘려서 노력한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나를 위하여서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살아주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식일의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삶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예배.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들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이게 진짜 예배다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그냥 이제부터 뭐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까? 부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희생을 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그렇게 종교적이라고 하는 제사를 생명처럼,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나는 예배를 원한, 너희들 제사 드리는 거 뭐 송아지를 잡고 뭐 태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드리는 그 제사,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mercy, love. 그 뜻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가서 배우고 와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다른 구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날 교회에 안 나온다고, 안식일날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돌로 때려 죽인 자가 얼마나 많냐. 죄인이라고 너희들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의 교회에서 축출시켜버린, 출교시킨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느냐. 너희들이 그 안식일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배고프고 고통하는 이웃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이유가, 축복하신 이유, 안식일을 축복하셨다 그래서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뭐 사람이 죽어가든 가난한 자 배가 고프든 뭐 아파서 죽어가든 그저 멀뚱멀뚱 눈만 뜨고서 쳐다보고 앉아있는 것, 그런 날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왜 축복하십니까? 축복하실 이유가 없죠. 왜 안식일을 축복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복되다, 안식일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에 7일을 일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6일만을 일하고 하루는 7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경쟁적인 이 세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6일을 일하는 사람이 승리합니까? 7일을 일하는 사람이 승리합니까? 7일을 일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돈도 더 많이 벌고 출세도 더 많이 출세하고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내 삶을 바친다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7일 동안을 일하는 자보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더 맺는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식일 신앙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상태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태 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왜 여러분 안식일이 거룩해요?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본능을 떠나서 이타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랑의 삶을 사는 그 삶의 포션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운명적인 거예요. 이기성이라고 하는 것,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본능입니다. 누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여러분 이것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심이 이타주의가 되는 거고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점점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축복하신다는, 그게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삶이 서로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거룩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남을 사랑하는 이 서로 사랑의 삶을 이루어 하나님 때문에 그걸 이루어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해 아래 의인이 없나니.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의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의 길, 행위의 길을 쫓아갔지만은 저희들이 결국 실패한 것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무슨 말이냐?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자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자가 누구냐? 사랑한 자라 이거예요. 사랑의 삶을 이룬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자들이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많은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 사랑의 삶을 이룬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이루고자 했지만 이루지 못한 그 율법의 완성의 자리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우고 신학 박사 학위를 10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의 삶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무식한 자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삶을 이룬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 복되다, 거룩하다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닫고 바로 이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의 삶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뭐 주일이다. 참 한심합니다. 요즘에 한국 그 신문 일간지에 보면 가끔 광고가 요거보단 조금 작은 사이즈로 광고가 나와요. 어느 목사님 사진도 나오고 거기에 왜 안식일, 왜 기성교회들이 다 이단이냐. 아마 그 사람은 뭐 안식일 교회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뭐 감리교, 장로교 다 이단이래. 왜?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지 않고 주일 날 지키는 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일요일 지키는 게 뭐 로마의 무슨 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거기서 온 것이다 어쩌다. 참 그걸 들어보면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안식일의 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든 주일 날 지키든 월요일 날 지키든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행하는 그 순간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삶을 뜻을 깨닫고 사랑의 삶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되다고 하시는 그 인생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는 토요일 날 저기 교회 나갔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고 너는 일요일 날 교회 나갔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못 받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냐 이거예요. 크리스마스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뭐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안 태어나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안 태어나셔. 그 24일 날 안 태어나실 가능성이 많죠. 예? 23일인지 아니면 뭐 1월 1일인지 아니면 7월 7일인지 여러분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거는 어느 한 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을 결정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 성경의 많은 분량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의미와 뜻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의 뜻을 여러분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만 우리 인생들을 위한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의 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복되다고 축복하신 하나님처럼 그 안식일의 뜻을 깨닫고 사랑의 삶은 사는 우리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거룩한 우리 생명의 축복의 삶을 여러분 이루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룩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서로 사랑의 삶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